들었나이다. 예. 자, 이제 에레미야 애가 그 에카라고 그랬죠. 에카 그 자체가 슬프다. 눈물의 책이고 슬픔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쭉 그냥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일단은 이 에레미야 애가는 시입니다. 시. 우리 시편 읽는다. 그 시편 중에서도 슬퍼서 탄식하는 내용의 시다. 그 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 돼요. 그럴 대신에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왜 또 맨날 막 쭉 처진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핵심의 내용의 기준을 이렇게 잘 맥을 짚어서 이해하면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대가 눈물의 시대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물의 의미는 이 에가의 의미는 유다가 멸망 이전에 예레미야에서 길게 우리가 그 과정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이것은 멸망한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그래서 다시 이걸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시입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마치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자식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야 가면 안 돼 그랬다가 죽은 다음에는 너무 억울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죽은 자식을 위해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렇게 중보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속에 철저한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냥 억울해서 속상해서 잃어버려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그 속에 메시지가 있는 눈물이에요. 울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첫 번째 지금 12절 즉 시작이잖아요. 12절에 딱 보면은 12절하고 오늘 18절의 핵심인데요. 12절과 18절을 보면 12절을 보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나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있느냐, 이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 나는 너무 이렇게 고통이 큰데 내 고통이 너희들에게도 있느냐. 내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죠. 같은 고통이면 같이 울죠. 사실 민족이니까 같은 고통이죠. 내 자식 잡아먹고 너 자식 잡아먹고 그러다 나라 멸망하고 끝났으니 얼마나 우리 민족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이 고통의 시대에 눈물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공통점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12절 후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게 17절까지 쭉 나오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망이고 유린당하는 그 상황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이건 분명히 사람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이 겉으로는 바벨론이 심판을 했지만 사실은 바벨론이 세상이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고통의 의미를 쭉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고통을 난 너무너무 많이 지금 당하고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하는 의미가 이게 중요해요. 억울하고 아프고 속상하고 울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네. 자, 이 모든 고통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이 고통이 있느냐 하면서 고통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것은 진노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죠? 그리고 이유는 뭐냐?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보자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의미는 내 마음을 찢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찢어내는 것.
내가 거역하였도다. 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보통 그러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당하면 왜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제가 무슨 남들보다 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죄를 지었나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되나요? 하고 막 처음에는 그렇게 원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 일을 당하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고 처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고난의 깊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고난과 비통함을 얘기를 하다가 18절에 탁 치고 나오는 게 정답을 가지고 나와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처녀 딸 예루살렘아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우리가 이제 엄마인데 친정 엄마인데 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깨끗하고 순결한 땅이. 그때 그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 딸아 이건 하나님 어떻게 내 딸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울고 불고 하다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될까요? 내 삶에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그만 말 한 마리라도 힘들고 어려운데 다 잃어버린 내 전부를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잃어버렸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집이 다 멸망했는데 그 안에서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이 슬프다 할 때마다 탓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내가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눈물의 시대를 보낼 때 그 이유는 절대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조차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이유는 내가 아니라는 전제를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박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수치당할 때, 고난당할 때 그 반응이 항상 다른 사람이고 타인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를 또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외향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그 정답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찢어지는 거죠. 자,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부모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려웠고 계속 내 마음이 깊은 자리에 어둠이 있다. 또 자식이 불효하면 나는 다른 집 자식은 안 그런데 내 자식 탓이에요. 자식 때문에 이렇다. 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배우자 탓하는 거.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불행하다. 막 이렇게 탓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 탓을 합니다. 우리가 수련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는 또 선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환경 탓을 합니다. 왜 이러냐 막 이러고 환경 탓도 해다가 되다 안 되면 이제 나라 탓. 왜 이런 나라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조선을 떠나자 막 이러고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 시대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힘들까? 근본적으로 지금 일단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잖아요. 까는 대부분의 이유가 아마 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아버리자, 바꾸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반응은 다르죠. 우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냥 하나님이 의롭대요. 그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결론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비통함 중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 내 문제입니다. 라고 자기에게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18절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자, 이게 메시지죠. 고난 중에서도 고난에 대한 아픔은 누가 알겠어요? 내가 당한 고난과 아픔은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아픔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야 돼. 우리는 이 결론이 필요해요. 결론.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이게 늘 생각만 날 때마다 뭐 세상 사람 마냥 술 먹고 울고 불고 또 술 먹고 울고 불고 20년 30년 거 다시 꺼내놓고 울고 불고 하는 게 반복만 될 뿐이죠.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기에게 그 문제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게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나 때문이다 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나 때문이다 이러면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근데 너 때문이다 그런데 너라고 하는 대상은 잘 나가거든요. 너란 사람 회개도 안 해요. 너란 사람은 너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너는 안 바뀌는 거거든. 그죠? 아버지 때문이야 난 자라올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뭘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자식 때문이야 자식이 바뀝니까? 안 바뀐다고요. 나라 때문이야 안 바뀌어요. 대통령 바꿔봤는데 똑같아요.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계속 그러면 안 바뀌어요. 결론만 가지고 있으니까 괴로울 뿐이에요. 근데 나 때문이야 그러면 내 모든 기준이 흔들리면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숙이 시작이 돼요.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구해야 돼요. 임재가 우리 안에 비춰오면 이렇게 빛이 비칠 때 환하게 얼굴이 자기 안에 허물이 보이는 것처럼 빛이 밝아지면 이렇게 주름도 잘 보이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다음에 뭐가 이렇게 생겼는지 기미가 생기는지 그렇잖아. 이렇게 화장대 앞에 갔을 때 우주컴컴하면 안 보이는데 빛이 환하면 좀 리얼하게 보이면 자기의 어떤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장할 때 이렇게 환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화장 커버를 잘해야 되는데 옷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옷가게는 거울이 빛이 환해가지고 그러면 옷을 못 팔아요. 그래서 약간 우두컴컴하면서 약간 이 백열정 등 빛간 색깔 나오면서 거울이 멀리 있으니까 겨울이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특수 거울로 약간 이렇게 날씬하게 좁혀져 보여야 돼. 거기 갔다 이렇게 퍼져 보이면요, 그 옷 안 사요 사람들이. 딱 입을 때 핏이 나와야 되니까 다 그렇게 맞는. 약간 조명이 약간 어두워야 돼요. 환하면 다 보이거든요. 주름도 보이고 막. 너무 환하면 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영광의 빛 앞에 나아가면 전부가 보이거든요. 빛에 나갈 때. 아, 내가 허물이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약했구나. 내 탓이구나. 그럴 때 거기서부터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될 때 성숙해져 가는,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모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울 거예요. 점점 노후에 가난해집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육신이, 생각이 모든 것이 좁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막 지금 남 탓을 해요. 지금 현재가 한 50대, 60대라고 합시다. 내가 현재 남 탓을 해요. 근데 현재 가난해요.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이야기, 그 이유를 남 탓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평생 부모님을 잘 못 만나서 계속 어렵게 살더니 결국 이 나이에 대해서도 나는 어렵다. 부모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평생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나는 복이 없다. 나는 지시도 복이 없다. 제가 그래서 무능한 남편을 탑니다. 또 있으면 또 나는 또 시댁도 탓해요. 시댁이 뭐 힘이 없어서 뭐 나를 도와주기나 했나. 자, 그래서 계속 그 50대 60대 와서 지금 어렵고 가난해지고 소유가 없는 이 상황을 탓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부모 탓이야. 지금 와서 가난한 부모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고쳐지겠어요? 가난한 부모가 고쳐지겠냐고. 연로하시거나 돌아가셨는데 가난한 부모를 계속 탓하면 고쳐지겠냐고. 부자 부모가 돼요? 안 된다고요. 무능한 남편 고쳐집니까? 지금 50대 60대 살아왔는데 열심히 신혼 때부터 뛰어도 어려운데 지금 50대 60대 왔는데 가난한 이유가 남편 탓이야 하고 무능한 남편을 계속 탓하면 60대 남편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렇게 좀 힘이 될까요? 남편 고칠 수 없어요.
가난이 남의 탓이라고 계속하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결국 못 박는 거고, 그리고 그 결론에서 자기도 죽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어서부터 생각하기를 가난은 내 탓이야. 그런 순간 답이 보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왜? 남은 안 바뀌지만 가난한 부모로 바꿀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부모 바뀌냐고 안 바뀌죠. 근데 가난한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면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내 탓이다. 나만 바뀌면 된다. 나만 고치면 된다. 이게 되거든요. 이게 에레미야 이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남이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제일 쉬운 게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죠? 아니 저는 그래요. 제가 나오는 게 제일 쉽지. 여기 나오신 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 성도들 다 나오게 한다고 해요. 제가 노력을 오늘부터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남들 새벽기도 나오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내가 나오는 게 제일 쉬워. 남 기도시키는 거 어려워요. 내가 기도하는 게 사실 편해요. 국가를 바꿀 수 있다고요? 어려워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바뀌면, 그 나라에 사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남 변화시킨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내 자신도 잘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돼요? 근데 나는 가끔씩 정치하시는 분들 이번에 정권 바꾸면 바뀐다. 그거 너무 웃기는 말.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개인이 안 바뀌는데 법으로 국가의 힘으로 되긴, 독재자도 안 되는데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가정 앞에, 또 우리 행사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로우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세상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을 뒤집어놔요. 히스기야가 바뀌니까, 엎드리니까 대적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철저히 자기를 끊어내는 것부터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 입에서부터 그래서 내 과거를 끊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다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지나가게 내버려 둬야 돼요. 기억일 뿐이에요. 그걸 다 고쳐야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걸 내버려 두고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세워지면요. 이게 다 지나온 추억이 돼요. 지나온 추억이 된다고. 내가 힘을 길러서 이 떠나온 고향에 가서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친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렇게 될 일도 없어.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지나온 이 여정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게 제일 쉬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믿어지고 맡겨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해 가다 보면 변화는 하나님의 쏘가 아니라 나도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가르쳐요? 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 자기 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내가 변하는 거구나. 그렇더라고. 뭘 막 돈 버는지,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1등 하는 사람한테 야, 너 어떻게 공부를 잘했니? 저는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런데 그건 공감이 안 돼요. 제 머리는 공감이 안 돼. 근데 공감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먹는 거. 내가 변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내 인생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결심하고 순종하면 된다. 내가 변하는 시작이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지금 이 현장, 이 문제 앞에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 되더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풀어갔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아시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기도를 보면 기도를 하는 행위는 많지만 그게 중보가 아닐 때가 있어요. 중보는 뭐냐면 중보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찢어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찢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환경이 오기만 하면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건 뭐 응답 만들어내는 제조 기계처럼 막 도전적이고 막 호전적이고 막 영적 전쟁을 한다고 난리치고 남들보다 뭐 거의 하루 24시간 가까이 기도한다고 매달리는데 맨날 문제 앞에서 못 벗어나는 맨날 전쟁터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패턴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죽어도 아멘이시잖아요. 오늘 천국 가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너무 아플 때는 아프다 힘들다 하지만 곧바로 주님은 의로우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됩니다 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나를 찢어내는 내 심령을 찢어내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한나의 기도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인데 그가 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남편이 자기 사랑하지만 이 남편이 맨날 이 앞에서는 내가 10 아들보다 뭐 부족함이 있느냐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하는 것 같지만 딴 여자를 데리고 있잖아요. 또 아무리 문화가 그러더라도 또 분인 날은 또 가만히 있어요. 서열이 있지. 지가 와가지고 분인 나가 또 분을 일으켜. 그러니까 한나가 찢어지는 거죠. 이거 여인의 입장이 여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찢어지는 마음은 아닌가요? 막 옆에서 깐죽거리고 아들이 있다고 난리치고 있고 남편은 그냥 겉으로는 네가 최고야, 네가 1등이야 막 이러고 당신만 사랑해 하고 또 거기 가 있고 맨날 그 아들 본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아내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영적 전쟁을 치킨 다음에 이 남편이 요거 박살을 내나 깨달아야 된다고 기도하든지 아니 분이나 저거 쫓아내버려야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전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라며 저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마음이 아파서 예레미야의 초반 우리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리고 나서 소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내 여종의 고통을 주께서 보시오니 여종에게 좋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소원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신기합니다. 이 구약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기도를 다 교회 와가지고 엄청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너무 간절히 울면서.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입에 총알총알하고 이렇게 있는데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술 먹고 그러냐고 한마디 하러 갔다 보니까 네 사정을 너무 알잖아요. 야단은 못 치고 야,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래 술 좀 그만 먹어라. 성전에 와서 술 먹고 그러냐. 그렇게 판단할 만큼 술 냄새는 안 났지만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임재를 구했는지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새술에 취한 것처럼 임재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 풀고 찢고 울고 막 독하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걸 찢어 죽여야 됩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찢어 죽여라 이럴 거 아니에요. 쫓아내버려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이 완전히 임재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찢어버리고 내게 소중한 걸 주실 때 그 주신 것도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엎드리며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커요. 한나 입장에서. 근데 그 아들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오늘 이 자식 문제가 아니지만 한나는 다른 문제, 재정이 문제였다. 그러면 이 재정도 역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고 주님이 이 재정을 주시면 주의 나라에 고백해 드릴 겁니다. 이 소원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가장 소중한 것은 내게 소중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려있지 않으니까 임재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내 안에 휘장이 찢어져 버리니까 주님이 쑥 들어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인데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비틀거려 취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도 성령이 취한 걸로 느껴졌다라. 하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그때 여종이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엎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했던지, 괴로워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라는 휘장을 딱 만지고 들어가니까 그 문이 찢어지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구약이 사라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16 정도밖에 17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이었잖아요. 정혼하고. 근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네가 예수를 아들을 낳으려니 예수를 하라. 그럴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난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집종에게 이유가 안 됐지만 예 아멘 계집종에 이루어지니이다 받았잖아요. 이유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마리아에게 임함을 어떻게 얘기하면 성령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내 마음을 찢어내면 내 안에 가림막이 거친 것이 없으면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 안에 통째로 나를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나를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 안에 그렇게 성령이 취할 만큼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임재 안에서 뭔가 잉태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한나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여 아이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나예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자기 자신을 찢어내는 사람. 이게 중보의 마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게 공식이라는 거죠. 오순절 때도 그랬잖아요. 오순절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문제로 삼지 않아. 문제가 아니라 약속 붙잡고 약속 믿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도 다 뒤집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렵죠. 악하죠.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근데 악한 걸 말하지 마세요. 악한 걸 말하지 말고 이제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일도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여기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12절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느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얘기를 계속하다가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고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론이 정말 내 안에서 내 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할 수 있으면 이게 졸업장이에요. 이 고백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탓임을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다면 변화가 됩니다.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것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아니십니까? 나를 우연히 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게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가시밭에 백합화 그러잖아요. 골짜기에 백합화 골백이다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환경 탓을 하면 골짜기에 햇빛 없어요. 바람이 거세요. 주변이 온통 회색지대예요. 나 혼자만 백합이에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리고 가시가 막 있어요. 막 날 찔러요. 바람만 불면 나는 찔러요. 나는 성령이 충만함이 옆에서 나를 찔르는 거예요. 가시가. 나는 성령이 충만할 뿐인데 성령이 충만하면서 기도할 뿐인데 기도할수록 내가 흔들리잖아요. 옆에 가시가 날 찌르는 거예요. 나는 아프는 거예요. 왜 골짜기에 나를 왜 나만 외롭냐? 왜 나를 찌르냐? 막 원망하잖아요. 탓을 하며. 근데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기가 골짜기에서 생겨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씨앗을 거기다가 심어놨고 자란 거 아니에요. 시작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걸 멀리 삼아 사진을 찍어보라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 혼자 돋보이잖아요.
하얗게 향기를 날리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찔리는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신부는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부는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향기를 토해내는 기도가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근본을 생각하면 이것도 은혜이고,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과정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환경과 상황은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인은 남 탓했어요. 나는 절대로 제사를 잘못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절대로 제사를 잘못 드렸다 생각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동생 건 받았어요. 나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제사를 잘못 드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가인과 아벨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놈만 없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얘가 조금 더 잘 드려서 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면 싫든 좋든 내 제사를 다 받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고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얘를 죽이는 거예요. 얘만 없어지면 다 내가 차지할 거야. 다 내가 어떻게 드리든 내 제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남 탓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결론으로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왜 동생 건 받지? 나는 왜 안 받지?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면 변화가 되잖아요. 아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노하고 살인할 이유가 아닌 거죠. 그리고 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드렸니?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저는 제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리고 큐티해야죠. 큐티하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벨의 제사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드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는 제 예배를 받지 않으신지요? 제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요? 저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인은 성장의 길로 될 거라고. 이기는 자의 길로 들어설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은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선수 보면 알아요. 축구선수로서 탁월했던 사람들 있죠. 세계적인 선수를 했던 사람들은 감독을 잘 못해요. 잘 못한다고. 왜냐하면 천재적 몸의 기능이 있어갖고 야 툭 치고 뛰면 돼. 근데 다른 선수를 안 뛰어서 그게. 자기는 치고 뛰면 돼. 축구선수 감독이 전략을 세우면 자기는 됐던 걸 세우는데 다른 선수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축구선수 중에 국가대표까지는 했지만 노력을 해서 올라온 사람들은 다 포지션들이 이것도 자기 포지션이 없어요. 만능을 해야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바꿔보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노하우가 쌓여져 가지고 이런 분들이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면 전략이 나와요. 전략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몸이 돼서 훌륭한 기질을 발휘하는 선수들은 남을 못 가리켜요. 근데 안 되고 동작이 안 되는 거 훈련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보고 해본 사람들은 더 탁월해지고 위대해지고 남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가인이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삼고 나아갔다면 발전 내 탓이다 했으며 굉장한 능력이 됐을 겁니다. 근데 남 탓이요 했으니 쟤만 죽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갔다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이 우리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처녀 예루살렘에 외치는 소리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게 진짜 신부의 외침이에요. 마지막 때 진짜 신부는 마지막 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막 힘을 길러 해보자, 교회가 뭉치자, 이게 아니라, 내가 옳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 신부는 막 영적 전쟁한다는 건 막 대적하고 막 싸우는 영적 싸움 닭이 아니래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신부는 내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나를 찢어내고 내가 머리학 향락으로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찢어내야 돼요. 하나님 조그만 음성이라도 내 모습을 확인하고 나를 찢어내고 주 앞에 회개하고 더 나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일이 없어도 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매일 남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자기는 한 번도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나는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신부인 예레미야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1장 오늘 18절 붙잡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반역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19절부터 나오는 게 변화가 나와요. 변화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내가 신랑 따라가야 되는데 신랑 안 따라가고 남의 남자 따라가다가 속았구나 그래요. 지금 전반부에 얘기했던 거 지금 나오죠. 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계속. 괴로움이 내 죄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죄가 어떤 죄냐? 자,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고난은 다 내 탓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내 탓이 뭐냐?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신랑이 최고인데 나는 신랑 따라가지 않고 딴 놈 따라갔다 이거예요. 이 꼴 됐다 이거. 남 탓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데 내 문제는 뭐였느냐? 주님을 놓친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 음성 들은 거예요. 내가 반역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결론이 그거 아닌가요? 주님을 잃어버린 나, 비참해진다. 주님 없는 나, 바벨론성, 주님 없이 치부했던 바벨론성, 큰 성 무너진다. 주님 있으면 최후 승리를 얻는다. 그게 주님이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일의 길점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고 빼면 가짜예요. 가짜 남편이에요.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가. 신랑이 있어야 된다. 신랑도 치지 말라. 그거 변하면 끝난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 아, 내가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그리고 내 탓의 이웃의 죄가 뭐냐? 신랑을 놓쳐서 다른 남자, 다른 세상을 즐거워했다. 세상이 이것을 바라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이 답이에요.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여 싸운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고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그랬죠. 참 재밌습니다. 이 팽팽한 균형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크니까 세상은 항상 강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길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두 길이 있으니까 이 정신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영과 육신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 갈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11조나 뭐 헌신 갈등이 없어요. 새벽에 갈등이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사니까 세상에서 비춰질 때는 항상 강자예요. 우리는 항상 약자예요. 세상으로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재테크한다고 보면 우리는 못 따라가요. 기도하면서 재테크 해보세요 되나? 아니 땡기면 땡기고 달리면 달려야 되는데 땡기면서 달리겠다. 이게 되나요? 양쪽 힘을 가운데지. 그 자리지. 안 된다고. 세상 방식으로 세상이 재테크하고 세상에 무슨 뭐 하는 사람들 머리를 못 따라간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두 개를 간다는 거. 이렇게 팽팽한데 그들이 더 강한데 그래서 싸우면 항상 두려움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그들은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뛰면 백전백패 세상 못 이겨요. 그런데 세상으로 뛸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성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영으로 주 앞에 임재로 들어가고 주님을 딱 붙들잖아요. 내 탓이요 하고 주님을 나는 약합니다.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하고 주님을 딱 붙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의 강한 자들이 갑자기 바보가 돼버려요.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져요. 바보가 돼버려요. 갑자기 엉뚱한 걸 선택해요. 어리석어진다고. 한 방에 무너진다고. 물론 주님이 18모 5첨에 가서 송장이 되도록 치는 예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압살롬 반역 때도 다윗을 잡아 죽일 만큼 지금 다 잡아 입에 넣으면 잡아 먹을 만큼 다 이겼잖아요. 근데 엉뚱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한 방에 무너지. 그게 똑똑함이라고. 그들의 똑똑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어려울 때, 세상이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가면, 주님의 축복을 구하면 주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기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이 어리석어져 버려요. 바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만 찾으면요, 내가 원래 내 자리로 돌아오면 대적이 어리석어지고 대적이 두려워하면서 대적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내가 어리석어지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이 어리석어지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원망하고 남 탓만 계속하면 내가 어리석어지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주님은 의로우시다. 이 고백하라는 거. 근데 누구 탓이다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나도 계속 부인이나 남편 이렇게 남 탓만 했으면 어리석은 결정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으니까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모든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그리고 내 마음을 찢어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받기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눈물은 얼마 짜내는 거잖아요. 결론을 짜내잖아요. 이 답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말세를 통과할 때 이 답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내가 변화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성도의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승리 아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중심으로 우리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찢어 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